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며 나갈 때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풍성한 삶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심지어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던 에덴 동산마저도 파괴를 시켰어요. 축복의 통로를 막게 합니다.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에요. 통해야만이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통해야만이 서로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통해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막히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도둑의 일을 멸하고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계심으로 포도주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영생이 필요한 니고데모에게 영생의 축복이 내려졌습니다. 죄 중에 있던 중풍병자는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놓이게 되는, 풀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는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굶주렸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이 되신 주님 안의 거함으로 여러분의 삶도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풍성한 열매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7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열매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도망을 나오게 됐죠.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밤을 맞이해서 결국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었죠. 그때 하늘 사다다리가 활짝 열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너희 부친 야곱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너에게 다시 준다고 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봤더니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지역을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근데 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들어가서 두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그 외삼촌을 위해서 20년간 일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아내를 얻고 수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었지만 그의 소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야곱은 외삼촌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언제 나는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품꾼의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소유는 없었어요. 20년간의 그 일을 한 동안에도 자신의 가지고 있는 소유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외삼촌의 관계가 더욱더 갈등이 심해지게 되었어요. 외삼촌 라반은 심지어 야곱을 원수로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그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원수로 생각했을 때
그 갈등이 심해졌을 때,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델에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되새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족한 소유를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외삼촌 라반보다 더 많은 소유를 그에게 허락하게 되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대역전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역전의 드라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풍성한 열매는 제자를 삼으면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열매는 제자를 남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예술가나 그리고 인간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제자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도 좋은 제자를 남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역시 가정도 그 가정에 좋은 가업을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아주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열매는 11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오합지졸이 그런 오합지졸이 없습니다. 늘 모이면 싸우고, 그리고 서로 크다고 다투고 경쟁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이 질문하시면 동서다가는 아주 엉뚱한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0여 년이 지난 후에는 로마 제국까지도 뒤흔들어 놓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연수가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나와 같은 은혜 받은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믿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은혜 받은 제자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을 가게 되는 것? 아니면 물질을 남겨주는 것? 아니면 좋은 집을 남겨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고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모의 것을 더 빼앗으려고 하고, 그리고 형제가 서로 싸우면서 서로 빼앗는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유산을 받은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은 탕진하게 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두 가지 다른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하나는 부모의 가산을 빼앗기 위해 목숨을 그렇게 앗아가다가 결국 평생 감옥 신세를 지게 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한 기사를 보니까 과일 장사를 했던 사람이 돈을 평생 모은 200억을 대학에 기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는 열심히 과일 장사를 해서 그 모은 것을 가지고 건물을 사게 되었고요. 그러던 이제 도중에 자녀들이 각자 성공을 해서 다 기반을 잡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미 기반을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자녀들에게 내 재산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 이것을 남겨줘봤자 또 서로 다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는 그 나머지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를 한 것입니다. 그 재산이 200억에 달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의 자손들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훌륭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경건한 부모를 닮은 자녀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다양한 일을 겪어야 하는 이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지식을 습득하고 좋은 대학에 그리고 좋은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수원에 있을 때 기업의 부장으로 잘 나갔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 그가 술 접대를 열심히 했지만 그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직장에서도 퇴직을 당하게 되고 가정에서도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쫓겨나게 돼가지고 노숙자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술에 쩌들어서 교회 찾아왔어요. 자기가 2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노숙자 중에 사자 출신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 분은 굉장히 똑똑하고 아무도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그분은 시의원을 했었는데 시의원의 3선을 도전을 하다가 그만 재산을 다 달리고 폐지를 줍고 있어요. 그는 지식인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명예와 인간적인 욕심이 그의 나머지 인생을 초라한 인생으로 만들고 말게 했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미세 플라스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하루에 2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복용을 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드시고 계실 거예요. 이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은 바로 바다에 있는 쓰레기섬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쓰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플라스틱, 쓰레기들. 그런데 이 쓰레기섬, 이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섬이 2015년도에는 한반도의 6배의 크기였는데 2018년도 올해에는 7배의 크기가 되었어요. 3년 만에 더 커진 것이죠. 훨씬. 그런데 최근에 보얀 슬래시라는 청년 사업가가 아주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무인으로 움직이는 장치를 통해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이 거대한 태평양에 있는 거대한 쓰레기섬의 절반을 수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그의 나이가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22살이에요. 물론 만 나이입니다. 22살입니다. 그는 16살 때 그리스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면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해양 쓰레기가 많은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18살에 528쪽에 달하는 해양 환경 계획서라는 그런 논문을 쓰게 됩니다. 18살. 그런 계획서를 쓰게 돼요. 그리고 그의 계획서가 미국과 영국의 과학지에 실리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69개국 3,800명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오션 클린업 재단을 설립하게 되어서 올해부터 이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발상이 전 세계 대기업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녀,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녀가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 물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풍성한 열매는 사랑으로 섬길 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부메랑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축복을 주면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가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예쁘지만 잘 가꾸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도 잘 가꾸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는 것에 머물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을 받도록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열매이고 최상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습니까?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입니까? 이리 오라고 하면 막 소리가 있고 이것 좀 치우라고 하면 그냥 더 어지럽게 하고 그런 자녀를 여러분 선물하겠습니까? 어떤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열매이고 최상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졌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이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의 축복이 온전히 되는 것이고 더 크게 뻗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락한 삶을 살아간다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늘 경건함과 겸손함을 가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그에게 많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이 인사 나눌까요?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잠깐 소개합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인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지금은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 주의 날, 바로 우리를 원하신 주님의 날. 모든 날에 주님께서는 나를 원하신 주님의 날인데 그 중에 특별히 하루를 구별해 드린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이 날은 즐기는 날,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 섬기는 날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언제 축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안식일날 축복을 받는 것이죠. 쉬는 날, 주님 안에서 쉴 때 그때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언제 자랍니까? 식물은 쉴 때 자라는 거예요. 쉴 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자랍니까? 아이들 키가 언제 자라게 돼요? 잠을 잘 때 자라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쉴 때 자라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준행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성경은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후의 명령은 바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해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번창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행복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영화가 신과 함께라는 영화지요. 거기 보면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아주 참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불교의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도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받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또한 많은 사람에게 생명에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 또한 주님의 제자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 생명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좋은 일이 있으리라 라고 같이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구주라고 부르며 경외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종의 역사가 하나님이여 가정 위에 그리고 아버지 교회 위에 하나님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